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93번째 시간으로 달란트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하라.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면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면 은사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재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이든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별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텔레비에 나와서 막 이런 재능들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탤런트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TV 가끔 보면 달인 해가지고 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달인은 박스 접기 달인, 뭐 어떤 달인은 무슨 타이어 굴리는 달인, 어떤 달인은 포크레인을 뭐 잘 푸는 달인 해가지고 나오는데 보면 정말 신기하게 포크레인에다가 이 포크를 달아갖고 찍는데, 포크레인에다가 포크를 달아갖고 찍는데 음식이 찍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달인들이 다 있어요. 각자가 가진 재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 프로였는데, 그 프로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자기들을 찍으려고 방송에서 나가면 그래요. 뭐 이런 걸 찍으러 와요.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그분들이 뭘 이런 걸 찍으러 와, 이런 게 재능이 되나? 그러면서 이런 게 뭐 신기한 게 되나? 그런 말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분들은 그걸 수십 년 동안 하시면서 정말 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 저는 제 이 특기, 장점을 잘 모르겠어요. 제 달란트를 모르겠어요. 제 은사를 모르겠어요.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재능이겠지만 교회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하면서, 제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어디를 찾아 읽어요? 항상 로마서 13장을 같이 읽잖아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은사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로마서 13장을 찾아서 읽어보다 보면 나도 은사가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에 있는 은사들은 다 어떤 은사예요? 구제하는 은사, 청소하는 은사, 설거지하는 은사, 차량 봉사하는 은사, 그것도 은사입니다. 우리는 그걸 은사라고 생각을 안 해. 적어도 방언을 하거나 통변을 하거나 손을 얹으면 막 사람이 나아진다거나 뭐 그런 것만 자꾸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진 은사를 은사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뭔가 멋있는 은사를 가지면 대단히 멋있어 보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그렇지 않은 은사를 가지면 이건 굉장히 열등한 줄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은 다 동일해요.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어떤 것이 더 하찮은 거 없습니다.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하찮은 건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 옛날 말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직업에도 귀천이 있는 줄 착각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면 일찍 일어나셔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새벽에만 합니다. 새벽 아니면 밤에만 해요. 왠 줄 아세요? 사람들이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자기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 치워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거 안 치워주면 그 악취와 냄새와 그 모든 걸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기 안 좋으니까 새벽에 아니면 밤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새벽에 그 밤에 일하다가 사고가 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은사예요. 엄청난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은사는 이 은사라기보다 두 가지가 나와요. 달란트 할 때 그 달란트가 화폐 단위의 달란트이기도 하고, 오늘 15절에 재능대로 그것도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타국이 가기 전에, 주인이 타국이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3명의 종을 불렀는데, 한 명에게는 5달란트,
한 명에게는 2달란트,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달란트라는 개념이 금으로 하면 뭐 한 30몇 킬로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차등을 줬어요. 5개, 2개, 하나. 근데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대로요? 각각 재능대로 주었다라고 말을 하셨어요. 재능대로 주어서 그걸 가지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 그리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서 3명의 사람들은 딱 2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장사한 사람, 한 부류는 장사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이 장사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뭐에 초점이 먼저 가냐면 얼마 받았느냐, 5개냐 2개냐 하나에 초점이 있는데 주인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뭐에 초점을 두냐면 장사했냐 안 했냐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도 어디로 가야 돼요? 장사했냐 안 했냐로 가야지 5개냐 2개냐 하나냐로 자꾸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버려야 될 것, 상대적이고 비교의식을 갖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로 지옥을 삽니다. 어떤 누구도 천국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맨날 랭킹이 바뀌어요. 주식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주식이 막 그 사람들은 막 올라가면 몇 주씩 올라가고 몇십 주씩 올라가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그렇게 5개 받았냐 2개 받았냐 하나 받았냐 가지고 자꾸 뭘 해요? 우월감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위에 있는 줄 알고 밑에 있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자꾸 내려다보려고 하고 잘못된 생각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뭐 하라고? 그걸 가지고 뭐 해라? 열심히 일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 글 쓰는 재능을 줬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 힘을 줬을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명석한 눈대를 줬을 거고 여러 가지 재능들을 다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능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래서 중요한 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하라?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노예 제도가 있든 무슨 제도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노예 제도를 없앨 수 있으면 좋아요. 할 수 있거든,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걸 뭐하라? 이용하라. 이 당시에는 노예들도 자기들이 각자 사유재산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면천할 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사용하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요, 자유인으로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 뭐하다? 같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던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과 뭐하라? 함께 살아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은 부자로 사시겠습니까? 나사로로 사시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라서 나는 부자가 된 나사로로 살래요 라고 말하겠지만 부자라 살든 나사로로 살든 중요하지 않다고요. 나사로로 살던, 가난한 나사로로 살던, 부자로 살던,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중요하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 다른 사람과 너를 비교하려고 들지 말고, 종으로 있다고 해서 부자라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서 열등감 가지고 그 사람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 위치에 갔을 땐 또 이 사람들을 막, 이 사람이 참 이상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자인 사람 보잖아요. 부러워요. 선망의 대상이에요. 근데 열심히 일했어. 그럼 부자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난했었으니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열망하던 부자가 되고 나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더 무시합니다. 더 무시하고 더 사람들을 자꾸 깔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참 이상해요. 사람의 심보라는 게. 내가 어릴 때 그랬으면 그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아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이 뭐예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뭔지를 바로 알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법을 배운 거예요. 5개를 받았던 2개를 받았던 하나를 받았던 중요하지? 중요하지?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라니까요. 아세요?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예요. 나라의 인지도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경제는 그런 만큼 올라갔다고요. 삽시간에 70년 만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에 유례가 없는 나라. 엄청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 연봉을 받아도 전 세계 지구촌 70억 인구로 따지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요.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요즘 최저 시급 김보승 얼마예요? 9,350원.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93,600원. 곱하기 20 해봐 얼마예요? 180. 18만이 아니고. 자, 최소 180에서 200은 벌어요. 최저시급으로 벌어도. 그 정도 벌잖아요? 70억 인구, 전 세계 인구를 통틀어서 따지면 우리나라로 비교하지 말고 글로벌하게 가야 되잖아요. 요즘은 글로벌 시대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따지면 상위 10%에서 15% 이상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은 전부 다 로얄 패밀리. 안 믿기시죠? 우리는 자꾸 좁아서, 땅이 좁아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도 인구는 많아요. 전 세계 26인가 그래요. 인구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자꾸 이 좁은 땅덩어리에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려고 하니까 자꾸 불행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돈이 적다고 자꾸 불평의 생각이 드십니까? 저랑 같이 아프리카나 최영천 선교사님 가신 데나 아니면 저런데 인도네시아 그런 데로 좀 선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가가지고 한번 정말 그런데 한번 보고 와야 나 정말 잘 사는 거구나 하고 감사할 텐데 자꾸 옆에 있는 편한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하늘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제가 비교를 하니까 자꾸 불행한 줄 알고 얼마나 감사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일체의 비교를 배우면 자유해져요.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평등하진 않아요. 공평하세요. 우리는 자꾸 평등을 요구해요. 왜 쟤는 5개 줘요? 평등하게 똑같이 5개, 2개, 하나 하면 몇 개예요? 8개니까. 몇 개로 나눠야 돼요? 2.5? 2.5 하면 안 되나? 7.5가요? 어쨌든 간에 2.5로 나눠주든가 하지 왜 5개, 2개, 하나를 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공평하세요. 모두에게 기회를 주세요.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걸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셨다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스스로가 착각을 합니다.
주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기가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 놓고서는 누구 탓을 해요? 주인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 안 해놓고 전부 책임을 주인한테 주면서 주인은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 적게 투자해놓고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하는 욕심쟁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일 안 하고 숨겨놨다고, 당신이 안 주는 거 그대로 줬으니까 자 이거나 가지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야, 그러면 땅에 묻지 말고 은행에라도 갖다 놓지 왜 땅에 묻어놓고 이대로 두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의 재능대로 은사를 맡기시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신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어질까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할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요. 여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주인은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는데 그 돈을 까먹고 달란트를 전부 다 잊어버리고 돌아와도 이 주인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에는 얼마 남겼느냐가 초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랜 후에 결산할 때 5달란트를 더 남겨서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걸 줘야겠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겨왔다고요. 그랬더니 칭찬이 23절에 보면 뭐예요? 5달란트 남겨온 사람하고 칭찬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다고요. 한 달란트 가져간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겨와도 똑같은 칭찬을 했을 거고,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남지 않았어도 칭찬을 했을 거라고요. 여기 초점은 몇 개를 남겼느냐의 초점이 아니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초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맡기신 대로 찾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맡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며 주인의 요구사항과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세요. 사람만 상대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실 때 우리의 외적 열매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열매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내면의 열매가 뭔데요?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자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새 사람을 입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잖아요. 갈라디아서에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회복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느냐를 보신다고요. 그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걸 보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뱁새는 뱁새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황새가 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동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니까요. 그 그릇의 재료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재료가 무슨 재료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거기에 초점이 있다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초점을 놓치다 보니까 주인을 오해해. 주인을 오해하다 보니까 뭐예요? 뱁새가 자꾸 황새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가랑이가 찢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주저앉아.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는 루저야.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나는 왜 이래? 자꾸 그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십니다.
모두에게 다 24시간 동일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겨주셨고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스스로 불행해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않아야 돼.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기쁨이 넘친다니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자꾸 핀트가 엇나가. 오늘 본문 보세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하기만 하면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됐든 그 모든 일은 작은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면 작은 일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나라 갈 필요도 없어요. 백운산만 올라가도 작은 일이 됩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저 가끔 백운산 가거든요. 요즘 잘 안 가는데 가끔 가요. 산에 올라가서 밑에 보세요. 요만해 보여요. 요만해 보여. 요 앞에 있는 자해 아파트 요만해 보입니다. 영종도 하늘도시가 제 손바닥 안에 다 가려져요. 근데 우리는 그 밑에 내려가면 거기서 지지고 볶고 살면서 충내사 안에 그러고 살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관점을 바꾸시라고. 시점을 바꾸시라고. 우리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꾸세요. 관점을 바꾸면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산에 올라가시거나 무릎이 안 좋으시거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백운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요. 어느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기생라합이었잖아요. 여리고성 안에서 잘 살면 뭐 할 거냐고 며칠 안에 무너질 성. 그렇다고 염세적으로 살지도 마시라고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누구와 함께? 고린도서 7장 하나님과 함께 살라.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자꾸 다른 사람과 날 비교하면서 불행하고 힘들고 저기 한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영종도 들어올 때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영종 들어올 때 저 하늘도시가 지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3층에서 저 하늘도시 불빛을 보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객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늘도시를 저에게 주옵소서. 하늘도시의 10분의 1을 저에게 주옵소서. 많이도 안 바랍니다. 10분의 1만 주옵소서. 헛소리를 그렇게 했다니까. 헛소리를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다니까. 정신 차려라 이놈아 그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인가 중반쯤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책이 있어요. 그 별로 두껍지도 않고 한 200페이지 되나? 양장으로 돼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아십니까? 원컨대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사. 그거 맨날 그 책 읽고 그 노래 불러가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냥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경을 정해놨어요. 넌 여기까지 하고 지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역대상이에요, 역대하예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지경이 딱 그 섹터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 안 줍니다. 아무리 넓어도 그 지경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거 읽으면 자꾸 5대양 6대조를 꿈꾸면서 자꾸 쓰잘데기 없는 허황된 꿈을 꿔요. 그러시면 불행해진다니까? 왜? 거기 가 있는 애들 보면 부러워. 쟤들은 저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후배 하나가 내년에도 저 목포에 가서 위임을 받는다 그러고 후배 하나는 저 용인 가가지고 또 큰 교회 담임한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행해진다니까. 불행. 행복 끝 불행 시작. 나는 그대로인데 괜히 불행해. 왜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부 때 김명주 권사님 고향인 저 녹동에 가서 녹동에서 배를 타러 들어가면 소록도 좀 더 지나가면 상하도가 있어요. 상하도, 하하도가 있는데 이 물이 빠지면 연결되고 물이 차면 섬이 두 개가 돼요. 거기에서 목회하시던 제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 낙도 선교 몇 번 한 적 있거든요. 근데 거기 목사님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따님 하나, 큰 애가 딸이었고 작은 애가 아들이었는데, 예, 큰 애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유학을 가야 돼. 이제 밖 무트로 나가야 돼. 왜냐하면 매일 출퇴근을 애를 배 태워서 가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쪽 어디예요? 전라도 좀 이렇게 도심 쪽에서 총빙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갈 수가 없다고. 그때 제가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가면 여긴 어떡해? 전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상하도 하하도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고 애는 목사님 애들 둘. 그게 끝이에요. 성도는 6명이었나? 더 늘지도 않아. 저희가 가서 백해주고 이거 이침 놔주고 마사지 해가면서 어떻게든 꼬셔보려고 안 와. 전 그 말이 잊혀지질 않아요. 내가 가면 여긴 어떡해? 안 가요.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요즘 목회 자리 별로 많지 않거든요. 거긴 오라 그래도 안 가요. 전 그 목사님의 그 대답이 전 잊혀지질 않아요. 20년이 가게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영광이고요. 그게 복이에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새소망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꿈꾸는 교회는 누구든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든 뭘 하든 어디를 떠나가든 잊혀지지 않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제가 전도사역하다 내려온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아직도 청년 애들이랑 연락을 해요.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그 애들이 와갖고 여기 와서 하루 괜히 있다가 가고, 별거 안 하고 옛날 얘기 잠깐 하다 가고, 근데도 즐거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 꿈을 꾸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섹터가 있고요. 우리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요. 우리 교회로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 성도들끼리 정말로 가족 같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영원히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을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달인, 포크레인으로 깍두기를 찍는 달인, 박스를 잘 접는 달인, 음식을 잘하는 달인, 여러 가지 달인들이 있다고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업 안에서 열심을 다하시면서 달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달인이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이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이 하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1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0.5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0.1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예. 우리 몇 절이에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날이 옵니다. 네. 오랜 후에 우리 주님 오셔서 결산할 날이 옵니다. 네. 그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요?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내 가정은, 내 조건은, 내 부모는, 내 상황은 그런 거 따지도 묻지도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